여러분들 약을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남성을 위한 전립선 비대증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복용한 환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발이 없던 분이 모발이 자라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의 특정한 성분만을 가지고 탈모 치료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탈모 치료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약을 복용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약사들이 좀 권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탈모 방지를 목적으로는 전립선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립선 치료제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만든 약이기 때문에 장기간 다른 목적, 즉 탈모 방지를 위해서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 설명서를 가만히 보면 주요 효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약이 타겟하는 그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주요 효능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약을 복용할 때 전혀 다른 효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효능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약을 장기간 먹진 않죠.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유독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의 핵심 의미들은 사실 반드시 해당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주요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꼭 살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한 구절만 띄어서 임의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심각한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은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함께 외우거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지금 방금 저희가 다시 읽은 이 구절은요, 사실 문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으면 오해가 많을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왜 좋아하나요?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국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이요, 그러한 면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강조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 메시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소망이 그 말씀과 그 메시지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NASB 버전으로 저 성경 구절을 다시금 봐야 되겠습니다. ESV나 NIV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NASB가 원어에 맞게 좀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ESV를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신 분이 어디냐면 저기서 God calls입니다. ESV나 NIV나 심지어 한국어 성경까지 뭐가 마치 주어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냐면 28절에 모든 것이 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주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NASB 성경은 지금 모든 것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죠.
모든 것이 막 자기네들끼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무엇을 행하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헬라어에서는요,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이혜준 목사님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특별히 이름이 등장할 때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다, 아니면 이름의 길이가 중요하다.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나온 것들을 의미를 더 두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처음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누구 이름이 갑자기 먼저 등장합니까? 바울이 먼저 등장하죠.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순서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8절에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동격으로 지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다른 표현이 뭘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동격이죠. 자, 28절에 기록된 특별한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약속은 지금 성도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약속은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약속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가 경기장에 입장을 할 때나 공연장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챙겨야 되나요? 입장권입니다. 예,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키를 재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이 키보다 크지 않으면 그 해당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옆에 분들이 인사 나눌까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냥 믿어줄까요? 그냥 우리 좀 관용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 이게요,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켜라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거야 라는 거야. 마치 부인이 당신 나 사랑하면 집에 일찍 들어올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너무 선명한 나머지 가끔 계명 지키는 것 우습게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요, 그게 너무 선명한 나머지 계명 지키라고 얘기하면 화들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기도에 관한 것, 구제, 섬김에 대한 성경의 권면이 참 많아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대충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균형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취사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항상 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파헤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에서도요 말씀을 제쳐놓은 상태였죠. 말씀을 제쳐놓고 이것들을 일삼는 것을 옳지 못하게 여겼다라는 거잖아요. 야, 말씀 제쳐놓고 구제 열심히 해봤자 안 되겠다, 기도 제쳐놓은 상태에서 어떤 활동도 안 되겠다는 사도들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순수한 어떤 기도의 자리에 다시금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조차도 시작. 예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무대뽀로 야 이놈아 믿어라 이놈아, 내가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걸 못 믿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신다고요? 아버지의 명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보이신다고요. 자,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어디서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얼핏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사람이죠. 그죠? 결국 끝없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그들이 실패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니 무엇을 단순히 결국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계명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실패는 표면적으로는 불순종이지만 더 깊숙한 지점에 어디서 실패한 자일까요? 사랑에 실패한 자입니다. 결국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니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달라고 그러면 해줍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나는 죽어도 안 할 테다, 반항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테다, 이렇게 된다고요. 왜?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관계에 긴장감만 남습니다. 아이들과 관계 그렇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이들 내가 끝까지 반항할 테다 이래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랑의 관계가 되면 엉뚱한 부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8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을 은혜로 우리가 붙들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성도로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라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스페셜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요한복음 구절을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구절을 봤어요. 이것들을 통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고 있죠?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합력이라는 말이 뭘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 있는 그대로. 시작. 직조공이 색실을 섬세하게 섞어 짜서 미리 그려놓은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쁜 경험들만 있지 않아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지금 한국의 상황처럼 갑작스러운 수해 등의 재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배제된 인생을 살아가진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 중에 몇 분은 궁금해서 여쭤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고난을 주시냐? 고난을 주신다라는 의미보다 징계를 하신다라는 게 맞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의 성격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고난을 막 주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불완전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고난스럽게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어려움으로부터 완전 배제된 인생을 살아가진 않아요.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처럼 한국의 다수가 피해를 입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뭐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든가 예전에 9/11 때 다수가 피해를 입은 재난 속에서 생존한 분들이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얘기하다가는 큰 아픔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존한 것 은혜 맞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비교해서 부각되다가는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그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이고, 거기에 죽어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속수무책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어떤 상처가 될까요? 저분은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 우리 아빠를 버리셨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작년에도 한국에 수해가 났습니다.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선다라는 관리사무소에 연락이 있었어요. 야, 차를 빼야 되겠다라고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갑자기 확 들어올 땐 정말 무섭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주차장에 물이 확 차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내보냅니다.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셨거든요. 너라도 살아라. 그리고 아들을 먼저 내보냈는데 오히려 아들은 밖에 나갔다가 결국 죽은 채 발견되고, 어머니는 차 안에 있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차가 뜨면서 어떻게 해서 위에 이렇게 기대서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교회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건 어머니가 다 소화가 돼서 간증을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의 종용으로 간증을 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죽어간 자기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의 성격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뭘 선하다고 해야 될지, 뭘 간증해야 될지도 우리는 정말로 분별해서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공동체 안에 잘 해결된 부분이 있었을 걸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우려가 됐다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결국 극적인 생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런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있기에 비교해서 이게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은 복음의 헌신된 자였어요. 누구보다 순수하게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핍박이 오죠. 그리고 핍박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그로 인한 흩어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의 지리적 지경이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구속사가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생존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도 하나님은 뛰어넘지 못하던 사마리아로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들, 오늘 28장 기록된 표현은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 단지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과 기쁜 일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실패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간구하지만 성공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성도님의 자녀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그 자녀의 성공의 지점에 그 자녀에게 동요한 부분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게 한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공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성공으로 인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과 일하심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해 가시는,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공의 자리에서도 이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는 지가 잘한 줄 알아요. 누구였죠? 르호보암. 또 누구였습니까? 우시야.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어떻게 넘어집니까? 우시야가 강성하여지니 그가 어떻게 됐다? 교만하여졌다. 교만해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성함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강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지 못하니 인간의 죄성은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뭐가 된다? 주의 역사가 된다. 저기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성공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고요, 실패의 자리를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가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 함께 할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맞아요.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처구니 없게 우리의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우시아와 같이, 또 르호보암과 같이 교만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평안과 고통, 여러분들 이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만남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셔요.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성경에 이야기하는 복하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하고 정말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좀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팔복의 메시지는 이게 복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 그렇죠?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여러분한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가? 라고 자꾸 점검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뭘 하신대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자, 그러면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뭘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결국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통속적인 낙관론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전면 배제하지 않지만 오늘 포커스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좋아질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다 보면 좋은 새옹지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새옹지마랑은 완전 달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선을 이루어간다라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 29절과 30절을 반드시 봐야 돼요. 왜? 연결되기 때문에. 자, 28절 먼저 보면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동격인 다른 표현이 뭐가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있죠? 자, 그럼 또 질문이에요. 그의 뜻이 뭘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냥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요거 하나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29절에 중요한 구체적인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로 넘어가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과거를 쓰네요. 원래 미래예요.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것들을 확신하는 가운데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우리가 묵상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뭐 했다? 주겠다 아니면 주었다. 주었노니라고 하죠. 과거를 쓰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뭘 얘기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성취하실 것이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를 썼습니다라고 했죠. 자, 지금 28절에 기록된 선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29절과 30절에 이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대요.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도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도 사실 본래 의미는 아닙니다. 28절에서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어딘가요? 29절에 있었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의 하나의 단서가 있었고 30절에 맨 마지막 지점에 있는 영화롭게 뭐한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지점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즉 구원의 최종 지점이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대박나는 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대박나게 해준다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선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해할 수 있는 우리들을 가장 온전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그 구원의 최종 지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아마 동의가 안 되신 분들 있겠지만 31절에 그런 문맥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누가 우리를 강하게 대적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예요. 31절이에요. 질문이 그런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누가 우리를 강하게 대적하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33절, 34절도 그러한 문맥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고발당하고 정죄당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은 더욱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질문입니다. 시작. 자, 지금 저 질문들이 가르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대박나냐, 잘 되냐, 못 되냐, 집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궁극적인 운명을 두고 지금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37절 자막으로 달아놨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어떡하지? 라고 할 때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어떡하지라는 또 다른 대답. 자, 시작. 자, 이러한 문맥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는데 그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영화로운 지점으로 이끌어 가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다는 의미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도의 완전한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환난 있고 누군가 나의 연약한 내가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서 정죄를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성도의 완전한 구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성도의 찬란한 영광.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니까 제가 하나 이것들 설교 정리하다가 하나 딱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많이 외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러면서 그것에 대한 중요한 이그젬플로 창세기 몇 장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하죠? 창세기 누구? 요셉. 왜? 요셉은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억울하게 팔렸잖아. 그런데 요셉의 그 팔린 억울한 삶을 하나님께서 다 협력하셔서 결국 요셉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얘기할 때 설교자들이 항상 예를 드는 성경의 예 중에 가장 중요한 예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그것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 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예, 제가 어디 주목하려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라든지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나의 행복이나 나의 강함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뭘 하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선을 이루셨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디에 맞닿아 있나요? 백성의 구원에 맞닿아 있죠. 여러분들 아까 뭐였습니까? 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선함이 어디에 맞닿아 있다고요? 나의 완전한 구원,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나요? 백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구원과 영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 이후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항상 고난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그리고 힘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는 어떻게 일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그 어려움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죠.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에 뭐가?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세속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겁니다. 대박 나는 거, 그래 가난했지만 부자 되는 거, 여기서 계속 멈춰 있어요. 어려웠지만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갔다가 그게 선입니까? 아니요, 몰라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좀 잘해보겠다고 왜냐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려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약을 좀 먹게 된 겁니다. 미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야, 깨어있으려면 이 약 나한테 도움이 됐어. 왜? 다 동일하게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중독이 돼서. 여러분들 그 안에 좋은 대학교 간 것 자체가 선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선함은 뭘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뜨고 그들이 바라보고 믿음을 걸어갈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조금 남보다 못해 보여도, 아니면 우리가 조금 남보다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리 안에 좋은 일이 나쁜 일이든 손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은 당연히 손해가 안 됐죠. 좋지 않은 일도 결국 그 지점에서 내가 돌이키기라도 한다면, 내가 누군가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내가 다시 돌이키고 그 안에서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인생은 잠시 실수한 인생 중에서도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아이들도 하나 아깝거나 빼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손해볼 것 없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뭐죠? 좋은 일에 나쁜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슬픈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둘 다 감사해요. 좋은 일에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고, 슬픈 일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죠. 우리 성역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눴죠. 므낫세 55년 동안 철권 통치 다 말아먹었습니다. 55년 동안 이 므낫세 때문에 다 말아먹었어요, 남유다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아먹은 므낫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대박 난 겁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55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은 므낫세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살아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시작. 그에게 당한 환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말아먹어 놓고 당연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환난의 순간마저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뭐가 선인데요, 도대체? 맨 마지막,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온전해지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내 남편이 그냥 조금 좋은 직장 다니고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함일까요? 아니요.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정말 그게 선함 맞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선함 맞을까요? 아니면 환난을 당하여 오히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 행복과 우리의 강함에만 초점이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함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온전함에 관심이 있다고요. 온전한 구원, 우리의 온전한 영화로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라? 승질내라. 그냥 내 마음대로 뭔가 굴러가지 않을 때 그냥 분노를 내라, 이게 아니라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함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뭐가? 시험이.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상황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뭘 일하신다? 나의 온전함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역의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해지는 과정 중에는 수많은 고통,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찬양 몇 주 전에 함께 찬양했는데,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오늘 찬양을 좀 많이 부르는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할게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십자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들 어디서요? 폭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 뭘 경험한다고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얼마나 남보다 더 좋은 대학교 갔냐, 얼마나 더 연봉이 세냐에 우리의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은 내 연약한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계속 더 온전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작년에는 좀 실패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 좋은 어떤 결과를 한번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누구를? 뭐 더 좋은 대학, 이것은 물론 나중에 우리가 얻는 은혜이지만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선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의 핵심은 어떠한 것으로 실패하지 않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영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의 인생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우리 남편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바라지 않아. 절대 믿음의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돈 벌어오는 거 참 감사하지만 정말 믿음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그 남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흔들릴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선함의 소망을 두고 찬란한 영광스러움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뭘 얘기했죠? 약속을 받기 전에 무엇을 점검하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근데 요한복음에 뭐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장면은 전체 그림을 이루고 있는 수백 개의 퍼즐 조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퍼즐 맞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100개, 어렸을 때 200개. 우리 집사님 퍼즐 맞히는 거 엄청 잘하시는 분 저기 뒤에 계세요. 집에 보니까 다 했어요. 집사님 하셨어요? 남자 집사님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는 싫어하고요, 아내가 있어요. 이번에 또 하나 맞춰놨다고 사진 찍어서 저번에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되게 싫어해요. 이게 얘랑 차이가 못 느껴지는 그 구분이 있어요.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용케 맞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의 퍼즐로는 인생을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의 완벽한 퍼즐을 맞춰 가신대요. 그게 뭐라고요? 나 대박 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뭐라고요?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그 안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지리적 지경이 확대됐습니다. 죽음 안타까운 거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조각을 통해서 복음의 지리적 지경이 확대됩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린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 조각이 있었지만 결국 기근 속 민족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오게 가신다고요. 누가? 바울과 실라가. 근데 억울한 옥살이라는 그 조각이 결국 어디로 확장되냐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요. 뭔가 온전하게 하는 단어를 쓴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우리 백경 집사님도 그래요. 여러분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 이 모든 기간이 우리 백경 집사님뿐만 아니라 한내 집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더 믿음 안에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선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케냐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최근 7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질병이 있었고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최근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장례 예배를 우연히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장례 예배에 나오는 그분의 양력과 사역을 보는데 가슴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분이 참 사역을 잘하셨구나. 그리고 성도님들도 온 교회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할 때 온 교회가 슬퍼한 것처럼 더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영상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케냐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가 잊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장면이 오늘 설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보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투병 중이신데 좀 나눴던 영상이에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 락기 마을은 버려진 마을이에요. 9년 동안 전도팀이 한 번도 안 했어요. 락기는 완전히 거슬떠 보지 않는 동네. 하나님은 거기를 인도하셨어요. 어려웠던 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회교도 회교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가 있었어요. 전부 회교도인 마을에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모든 삶을 바꿔버리고 나가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 형제가 실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형제를 살려도록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형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데 3주 후에 이 형제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던 집안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실종이 돼서 이제 죽었는데,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면 아버지도 예수님 영접하고 신실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다시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형제를 만날 수 있고, 그 아내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그 가정의 어머니가 장성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너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라.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예수님을 믿은 형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이 형제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살아서 돌아왔어도 그 자체로도 섭리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살아서 돌아와도 이 형제가 더 용맹하게 전했다면 더 많은 열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그 신앙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오히려 그 가족이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실 때 어디에 맞닿아 있다고요? 온전한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섞여서 우리의 인생은 직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어떠한 것도 허비되는 거 없고요, 어떤 것도 아까운 거 없고 안타까운 거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시더라도, 어떤 일 가운데 계시더라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신뢰와 간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